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6일 우리가 이 공부실황을 준비해서 우리 숨결 TV에 올렸는데,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새로 할 수밖에 없는데,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 다시 녹화를 해서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실제 공부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내해 드릴 부분은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마가복음의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 나눈 바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서의 공동체를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복음서의 문서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그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첩경이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마가복음의 핵심이 되는 두 말씀 우리가 함께 외우기로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이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하는 이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말씀 모두 신앙 고백의 말씀이죠.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밑에서 지켜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고백이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은 박해 속에서 흔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소외받고 있던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나온 것이어서 이 두 말씀 중요하고, 두 말씀이 마가복음 이해의 열쇠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급한 것과 같이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정원 공동체는 우선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받고 있던 비유대계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이 집필된 곳이 대체로 로마로 전통적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로마의 하층민들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 하층민들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선포하는 증언을 듣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슨 현학적인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베드로나 백부장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마가복음을 구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예루살렘의 중산층 이상 아마 좀 부유했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베드로를 수행하고 또 바울 사도를 수행하는 중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깊게 이해를 하게 됐고 또 아마도 베드로를 수행해서 로마 교회를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들에게 보다 예수님을 잘 증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공동체에 가장 알맞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해 준 것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이 마가복음은 당시 사실 그 로마의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박해 속에서 여러 가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 자신도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한 분으로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이제 그 고난 속에 있는 이 로마 성도들도 그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의도가 이 마가복음 전체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예수님의 순환사의 확대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순환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순환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마가의 공동체가 고통받고 있는, 소외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그 공동체에다가 이래저래하게 복잡하게 많은 걸 얘기하면 오히려 잘 이해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순환사의 확대라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 처음 부분에는 예수님이 자꾸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한 침묵 명령, 이것이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이 침묵 명령을 왜 내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자마자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그 많은 역사를 마귀들이 보고 귀신들이 보고 예수님이 뭘 좀 하려고 하면 앞장서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렇게 폭로함으로써 예수님의 복음 증거를 아주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가 거기에 들어있던 거죠. 그리고 마귀는 아니더라도 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이 이렇게 드러나면 경계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뭘 하시기도 전에 박해로 일을 못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해를 물리치시려고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숨기시고 침묵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풀리는 것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것은 베드로 단독의 고백이라기보다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대표해서 한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걸 보고 이제 이 메시아 비밀 부분이 상당 부분 풀리게 되죠. 그것도 물론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제한적이긴 하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히 풀리게 되는 것이지만 여하튼 이 마가복음의 구조를 보면 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신앙 고백 전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든가 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인격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나 또는 사건들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8장 2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나 사건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인격에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이런 구조를 잘 이해를 하시면요, 보다 이 마가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신학계의 아주 오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죠.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 신앙과 역사,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역사의 예수 사이에 심한 불연속성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의 연속성을 찾아주는 아주 중요한 고리가 이 마가복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비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되지 않고 중간중간 자꾸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묶여져 있지만 사실 그걸 분석해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예수님,
그를 역사의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신앙 고백,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예수님하고 신앙적으로 고백된 예수님 사이에 어떤 갭이 있는 거 아니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종교냐, 나중에 그리스도를 강조한 바울의 종교냐 하는 그런 논쟁서부터요. 또 교단이 기독교 교단이 분열될 때 어떤 교단은 자신들을 예수교라고도 하고 또 어떤 교단은 자신을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풍자하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물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갈라서거나 또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역사 속에 사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도 물론 그리스도이셨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비로소 등극한 게 아니고, 이 역사 속에 계시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그리스도이셨고 십자가 이후에도 그리스도이셨다. 이런 것을 마가복음이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의 신앙과 역사의 예수 사이의 연속성을 이 마가복음에서 찾을 수 있다. 아주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신앙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그걸 마가복음에서 차근차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높은 그것에 중점을 둔 복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부닥치는 많은 얘기들을 이 마가복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마가복음에서 증거해 주는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현실도 거기에서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이 마가복음에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답답하고 힘들 때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뻥 뚫리는,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의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의 공동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서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걸 누가복음의 서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서언에는 누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음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구원 사건, 그거를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냥 말로 전해주다가 그것을 글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도 그런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남긴 글들도 읽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글들, 리포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근원부터 아주 자세하게 그 자료들을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아무에게나 쓴 게 아니고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오빌로는 아마 이 로마 사람으로 아주 유력자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이었는지 그리스 사람이었는지 약간 그 당시 상당히 고관이었던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거를 차례대로 써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기본적인 성격이 유식한 사람, 뭘 좀 많이 아는 사람, 글을 꽤나 읽은 사람, 또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급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글이다. 그래서 누가의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 기독교 대내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하겠다고 갈망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 그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반은 로마 사회 속에 있고 절반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공동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두 사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선교 지향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또 바울을 수행해서 전도 여행도 많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 동참의 경험에서 얻어진 복음의 세계성과 역사성을 잘 증거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누가가 속한 그 공동체에 필요하고도 맞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성과 역사성에 눈을 뜬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 이게 누가 복음의 증언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 복음은요, 이른바 교양 있는 계층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명백합니다. 그런 것을 변증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변증적인 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변증적인 얘기는 또 역사적인 면하고도 다 있습니다. 그를 우리는 마가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죠.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면을 그렇게 깊이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없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제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것도 아주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묘사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면을 강조하는데요. 이 역사적인 면을 강조한다는 것은 통시적인 관점을 갖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통시적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건의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전후좌우 전체 맥락을 보면서 그 사건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이심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약의 그 구약 여러 사건과는 말씀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복음 이후에 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통시적인 안목을 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일생을 복음이심을 이 구속사적인 그 바탕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한 5단계로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본래 구속사라고 하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때, 그리고 복음서의 예수님의 때,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 시대를 교회의 때라고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그 아주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스코필드의 세대주의적인 구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세대주의적인 그 세대 구분은 그 세대 간이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때, 예수의 때, 교회의 때 이 구속사적인 이해는 서로 그게 내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때 속에서도 예수님이 발견되고요. 교회의 때가 발견되고 다른 두 부분도 같고요. 그렇게 상호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면에서 구속사적인 때와 세대주의적인 때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속사적인 때의 틀에서 예수님의 삶을 5단계로 보고 그 5단계 위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의 삶, 그거를 마치 이스라엘 때와 같이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2번째 때로 보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예루살렘 도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루어졌던 일에 대한 것, 그리고 4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교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삶을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다루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생애를, 복음이심을 5대로 나누어서 구속사적인 틀 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의 공동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술된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해에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이 말씀을 이런 누가의 공동체와 구조에서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라 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신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이미 이스라엘의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미 다 얘기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모든 증거는 바로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마음을 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 원문에는 누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니까 이 지금 누가의 공동체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하려면 무대뽀로 마구해서는 안 되죠.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성적인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성의 틀 한계에 갇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성적으로 우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나가서 이성을 넘어선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고 복음이심이 증거되는 거죠. 그 성경을 깨닫게 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4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역사, 이 역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때가 교회의 때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때로 넘어가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믿는 여러분들 모두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24장 46절에서 4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물론 표현부터가 그렇다고 합니다. 전 헬라어 익숙한 사람이 아니지만 헬라어를 잘 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가복음의 문장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좀 거칠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문장은 굉장히 우아하고 또 굉장히 설득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로 비교가 되는데 그거는 바로 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비연속성을 이 누가가 상당 부분 많이 보충을 해주고 커버를 해준다고 하는 얘기도 되는 거죠. 이게 사복음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더 풍성한 복음의 이해를 가져오게 합니다. 복음서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누가복음을 깊이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 좀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양 있는 사람들 하는 그 사람들은 일단 사람들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요. 또 인권적인 면이나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거나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특별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어요. 그런 거는 바로 당시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누가복음은 구속사의 5단계로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누가복음의 핵심적인 이 말씀, 누가복음 1장 3절, 4절과 46절, 48절을 꼭 외워가지고 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카드 있죠? 거기에 기록을 하시면 4주가 꽉 차면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하는 이 녹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마가복음이 증거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의 보고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더 많이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